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작은 이지춘이가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지춘 목사님 둘이 있어요. 큰 이지춘, 작은 이지춘. 제 키가 조금 크다는 게 하나의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복된 이 주일날 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듣는 가운데 오늘 소망이 넘치고 이 사방에 담으로 막혀 있지만 이 담이 뚫리면서 은혜가 강같이 사방에서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기 제가 들어오는데요, 홍용의 집사님하고 우리 김원민 권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리 홍용의 집사님한테 집사님 참 예쁘게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늘 예쁘게 입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방 먹고 다 이제 바쁜 걸로 들어오는데 우리 뒤에서 막 나는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김원민 권사님께 왜 자기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가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하냐면 You are forever young, forever beautiful. 그러니까 신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 더 보태죠. Forever faithful. 오늘 우리는 기가 막힌 대하 드라마 넷플릭스 영화 한 편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영원히 젊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충성된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다이내믹하게 짧은 시간 동안 소개해드리며 이 축제의 날을 함께 은혜로 잠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는 모세오경 통독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어나가고 계시죠. 창세기가 굉장히 깁니다. 챕터로 말하면 시편 176편 빼고 그 다음 많은 게 50장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챕터가 오늘 본문 이 67절이 있습니다. 제일 깁니다. 24장이 무려 67절이 돼요. 우연히 누가 할 얘기가 없어 그냥 느려서 그렇게 됐냐? 드라마는 막 느리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길면 긴 대로 은혜요, 짧으면 짧은 대로 은혜란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 신실한 일꾼의 귀하고 아름다운 충성을 어떻게든 후대에 전하려고 했던 성경 저자의 강력한 노력과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하면 아브라함 그 가솔 중에서 많은 종들이 가장 나이가 많은 종을 말합니다. 근데 이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갈날을 기다리는 그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각별한 사이에 있는 막역한 사이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종과의 관계를 알려면 조금 창세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면 여러분 다 지금 읽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드라마를 저 끝을 보고 보면은 그 재미가 훨씬 좋습니다. 좋은 드라마는요 보고 또 보고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런 재미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4장 말 그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원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제국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을 떠날 때 함께했던 조카 롯과 너무너무 이제 가솔들이 많아지니까 함께 거할 수 없어서 각각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세요. 롯과 헤어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듣는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이에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때도 no child, 아이가 없었어요.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조카로 헤어져서 살던 그 소돔 고모란 그 땅에 그 부족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조카 롯이 볼모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조카 롯만 잡혀간 모든 가산을 다 빼앗기고 식구들 다 데리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난 잘 훈련된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뒤쫓아 가가지고 빼앗긴 재물을 다 찾아오고요. 조카와 함께 붙잡혀간 사람들 되찾아왔습니다. 이때 318명을 이끌고 갔던 진두지휘했던 그 종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나 죽으면 너도 죽는 건데 생사를 같이 했던 종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신임을 더욱더 받게 되는 종이고 아브라함 전체의 가사야 집안의 모든 걸 다 책임맡는 치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은 또 늙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나타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타나시기만 하고 아무 응답 없이 참 싱거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표현만 다르지 앞에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 자손을 통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엔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따지듯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좀 뭘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저게 자녀가 없는 겁니까? 보세요. 하루 이틀 다 수십 년을. 그러니 저는 결심했으며 제 집에 태어난 이 종녀석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구약 성경 헬라어로 옮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대목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나의 집에서 태어난 메섹의 아들 다메섹 엘리에셀. 메섹은 아브라함의 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것으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니까 이삭만 낳고 이삭까지 쭉 했는데 아브라함 보통 사람입니다. 많이 망가지기도 했고 아들 하나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1명, 후처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7명, 무대 8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 여기 많이 계시죠? 주일학교 때 그 VBS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좀 이렇게 그 패러디한 그 노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리고 노래죠. 오른발 들어요. 왼발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에요. 그에겐 불편한 진실이었겠지. 왜 나는 아들 하나가 아니라 많이 두고 보통 사람들이 또 그 문화에 살아가는 대로 아브라함도 묻어서 갔고 믿음 하나 붙들어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믿음 하나 가지면요. 때로는 못나고 무너지고 저 세상에 그렇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에셀 이삭을 얻기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상속 일찍이 점제해 놓았던 그 친구예요. 그렇게 따지듯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묻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 앞으로 날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죠. 다 아는 대로. 이삭이 자라서 40살이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경 줄임 잡혔다 그랬죠. 여러분 줄과 줄 사이에 30년, 100년 막 지나갑니다. 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40대도 장가한 애들이 많은데 그때는 40대도 안 가면 그건 뭔가 좀 고민거리였었어요.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엘리에셀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대목인데 2절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것도 70인역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부르는 그 장면이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들어보세요. 아들아 너희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으렴. 얘야 너희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거라.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상속자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에셀 저 사람은 누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받아. 그렇게 이미 모두가 인지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요. 자신의 자리를 보란듯이 그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뺏어가 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섭섭하고 속이 상했겠죠.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배신당한 그런 기분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감동을 먹습니다. 아들아, 얘야. 금성의 모든 섭섭함과 속상함이 눈녹듯 녹아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는 말에 목이 맵니다. 요즘 같은 허벅지에 손을 내다 성추행으로 당장 걸려요.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이건 네 목숨이 내 목숨이고 내 목숨이 네 목숨이다. 즉 너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고요. 여한이 없어요. 눈녹도 다 돼. 그거면 된다고 이 종은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특권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속자는 아니냐, 그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받은 사랑과 은혜만으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인정만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엘리멜렉의 엘리에셀의 충성이었습니다. 아마 엘리에셀이 그 순간에 찬양을 불렀다면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이거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집인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엘리에셀은 듣고 있을 거야 아마. 이 깨끗한 충성으로 자신의 자리를 꿰차버린 이삭에 대한 어떤 시샘도 질투 마음도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주인의 아들이면 내 아들이다. 주인의 일이면 그 아들의 일이면 내 아들의 일이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긴 여정이 올라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라 헤로이에서부터 그 제후강의 하란까지 거리가 장장 얼마냐면요, 지금 같으면 껌값이지만 약 550마일입니다. 550마일 정도 먼 길이었어요. 거기다가 약 낙타를 10마리 데려갔으니까 낙타에 짐을 실으면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도 아주 길이 험한 여정이었거든요. 빨리 길을 재촉하더라도 좋게 17일 내지 21일이 걸리는 편도만 그렇게 먼 길입니다. 그 거리마다 하고 모든 상황 불문을 하다가 강도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 종의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나이 불문하고 간 거예요.
이것이 엘리에셀의 충성이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긴 힘든 여정을 끝에 하란에 도착합니다. 오늘 보면은 나홀 성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형제 나홀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나홀의 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미 저녁 때가 됐습니다. 마로기의 우물 곁에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용히 하나님 부를 때 한결같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만 불렀어요. 그리고 기도 내용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목에서 지금 고인이 되신 정채봉 시인의 시가 오버랩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게 바로 엘리에셀의 고백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주인만 생각하는 것이 그의 일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는 당신, 남편, 당신만 평생 생각하고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먼 여정을 가는데도 주인 아브라함 생각뿐이었습니다. 먼 길을 와서 그 지친데도 쉬는데도 아브라함 생각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먼 길을 왔기에 며칠 쉬었다가라는 주인의 만류에도 아닙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나를 기다리시고 눈 빠지게 기다리십니다. 온통 주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나 길을 갈 때나 잠시 쉴 때나 오는 길에 눈을 붙이고 자는 그 시간에도 주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충성이었습니다. 이제가 우물 곁에 쉬고 있으면서 더위를 피해 우물가로 나온 여인들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을 여자 지금 물동이를 알고 사방에서 우물로 몰려드립니다. 제가 그 여인들에게 청을 하려고 하는데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말을 받고 나서 당신에게뿐입니까? 지금 지쳐있는 낙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여인이면 제가 주인 아들 이삭의 처자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써던 여인이 리브가였고 그 말에서 베스트 레이디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세요. 주인 생각뿐이에요. 이 대목에서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 중에 이런 정말 재미있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자기 같았으면 그 말에서 제일 못생기고 안장다리에다가 코도 메비리코에다가 턱이 조금 나온 여자를 골랐을 것이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상속도 안 주는 그 주인이 뭐가 예쁘노? 그러나 엘리에셀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베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충성된 종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를 15절은 유추할 수 있지만 24장 전체를 흐르는 속에서는 읽고 또 읽고 찾고 또 찾아도 그 이름 엘리에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종의 충성됨의 극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지운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연보다 더 나은 조연. 여러분들에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보태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은 크고 놀라운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구주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충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는 첩경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을 평생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생 그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엘리에셀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충성된 종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혹 이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브라함도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엘리에셀도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엘리에셀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인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는 큰 상급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철저하게 종으로 살면서 충성을 다하던 엘리에셀은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신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들어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철저히 종으로 삽니다. 다 가진 자가 다 버리고 가장 부유한 자가 철저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이유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서 8장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엘리에셀 땅에서는 종으로 취급받았고요. 유산 물려받는 기대가 다 무너져. 그러나 주인을 부욕해 했고 아들을 부욕해 했고 그 후대를 그에 부욕해 만들었던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되니까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해 좋다. 너만 부유하면 된다. 나는 힘들어. 너가 편하면 된다. 이게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단어에 선심 쓰세요. 다 주셔요. 뭐 이렇게 아끼십니까? 꺼내면 나오는 지폐가 그냥 주는 지폐예요. 뭘 세면서 20불짜리인가 100불 보십니까? 잡히는 대로 주시면 돼요. 우리 그렇게 되게 데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따따블, 트리플, 쿼드러플 당해서 왕창해서 말로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땅 위의 인생의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다시만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에셀의 그 충성으로 말입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이하게 도와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게 간절히 하나님 나를 캐스팅해 주세요. 종도 좋습니다. 뭐나 좋습니다. 나를 캐스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젊잖아요. 여기 100세 넘으신 분 계시나요? 아브라함 중에 100살 just under 100 years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엘리에셀이 될 제목감들입니다. 부욕해 만든 그런 제목감들입니다. 고로 손을 펴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상상할 정도로 넘치게 갚아주시고 훗날 천국에서도 너 종으로 왔구나. 큰 상급을 받아들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께 캐스팅되어 세상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내 있는 삶에서 남을 부욕해 하는 자로 가기를 엘리에세 같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베스트를 구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